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참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우리가 이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근거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냐면 다니엘서가 아니고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에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과 노아,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에스겔 14장에 14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니엘하고 욥하고 노아, 이 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의인이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의인인데 그 당대의 의인입니다. 욥은요, 욥도 그 당대의 의인입니다. 다니엘도 그 당대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인데 의인들의 특징이 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 아무리 의로워도 한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살아난, 그거를 이제 진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의로움과 하늘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정말 흠이 없고 의롭고 이렇게 보여도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이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아닌데, 그죠? 노아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닌데 죽었다 살아나야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얼마 동안 죽었다, 노아가 최고 장기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노아가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게 죽은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요. 뭐 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성경에. 노아 방주 그 자체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1년 정도를 그 안에 있습니다. 1년 동안 배 안에서 뭐 했을까? 잠자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예 죽은 거예요. 그게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노아 방주를 지켜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욥은 정말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의인이다. 사탄이 그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내가 손 좀 봐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손 좀 봐줘 그래.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욥이, 그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새우등 딱 터졌어요. 그리고 막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뭐가 의롭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뭐가 의롭냐. 욥은 하나도 잘못 안 했는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흠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 안에서 의로운 욥을 그 자체를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의롭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꼬치 이렇게 물어보니까 욥이 항복하죠. 항복해. 그래서 욥이 내가 정말 죄인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죽을 사람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욥한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냥 네 믿음을 떠본 거야. 그러면서 2배로 축복을 해주는 거죠. 딱 2배를 축복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장자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을 그냥 이 땅에서의 의로움에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로움입니다. 율법적인 의로움은 하늘에서 볼 때는 사실 율법적인 의로움은 의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롭지 않다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그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2배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자권을 주면서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네가 의로운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욥기서가 그런 맥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보면 오해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이런 걸 오해하지 않는데, 모르고 성경을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선 욥이 그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의 의로움은 다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의로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이 노아 방주를 자기가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온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죽음을 그 안에서 경험하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는 다시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노아. 그래서 우리는 다 노아 자손입니다. 노아 자손. 죽었다가 살아난 노아의 자손이에요. 우리들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노아와 의로운 욥과 의로운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 세 친구니까 몇 장에 나오겠어요? 다니엘서 3장이에요.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 그때 어디로 들어갔다 나오죠?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풀무불이라는 용광로. 풀무불이라는 게 말이 풀무불이지,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풀무불에 불이 있는 데인데 그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을린 냄새도 안 나고 그냥 탁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곳이 바로 거기에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안에 4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한 명은 누구냐?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거를 3명이 거기 들어갈 때 왜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들어간 거고, 절한 사람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바꾼 거예요? 뭐하고 자기가 지금 바꾼 거예요. 거기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에게 절하면 안 들어가는 거고, 신상에게 절 안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거하고 뭐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목숨하고 절 안 하는 거하고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맞죠? 그때 다니엘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다니엘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3명.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은 절했나? 이상하죠? 다니엘도 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죠? 다니엘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절 안 하고 어디 딴 데 출장 갔었는지도 모르죠. 나라가 하도 크니까. 출장 간 사이에 아마 이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3명이 거기서 들어갔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를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안에 4명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다니엘서를 쓸 때 이 다니엘서는 뭘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갔으니까 다니엘이 없어요. 그 다니엘도 죽어야 되겠죠.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그죠? 다니엘도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거.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끝나는, 자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는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자기는 죽어야 끝난다는 걸 알아. 어차피. 그러면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 빨리 죽어야 끝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시간 안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7년의 그 중간, 3년 반. 그래서 30년 동안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고 3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나 무슨 이런 그 청년의 시절이나 이런 건 별로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그 3년 반의 시간만 이래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 3년 반을 정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3년 반 동안 너는 여기 땅에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거라 라고 예수님에게 정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디다가 정해놨냐면 다니엘서에다 정해놨어요. 다니엘서 9장에다가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니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꼭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해서 이 풀무불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니엘도 들어갔는가 봐. 그럼 4명들은 그 다니엘이 하나 거기 있었는가 봐.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니엘이 이 성경을 쓰면서 거기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다니엘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3년 반 동안 일해야 된다, 아버지 일을. 그것을 써놓은 게 다니엘서 9장이라고요. 다니엘서 9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이 땅에 사는 것이 3년 반. 예수님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다니엘에 있던 대로 그대로 살다가 3년 반 만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죽음에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다니엘서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뭘로 심판받아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죠.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이라는 게요, 심판자,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이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심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를 쪼개고 나누고 이러는 거죠. 그죠? 그거를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뭐를 심판했으면 좋겠나? 여러분, 오늘 여기 왔는데 하늘나라는 뭘로 가죠? 뭘로 가요? 하늘나라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뭐를 갖다가 시험하고 싶은 게 다니엘서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에 다니엘 세 친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뭐처럼 여겼다? 목숨처럼 여겼다. 목숨과 바꾼, 다시 말하면 그 믿음하고 자기가 다른 거하고 믿음하고 바꾸는 거면 목숨을 같이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믿음과 목숨을 같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의미는 사실 변함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요, 이제 뭐 다음 달이면 결혼할 사람들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남녀 간에 신랑과 신부가 약속을 하거든요. 언약을 맺는 거를 결혼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결혼 언약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하러 들어가는 날 장례식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이렇게 반주를 하잖아요. 결혼할 때 이렇게 반주하잖아요. 뭐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반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노래를 부르잖아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그런 반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 할 때 딴딴따단 딴딴 그거 뭐예요? 죽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데가 이게 결혼식이라고 해요. 결혼식 자체가 무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었고 오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저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을 생각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인데요. 믿음을 언약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믿음은 언약이고요. 언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과 같은 것이 언약,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 나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우리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고요. 네가 나만 바라보느냐 그 말이고요. 네가 나하고 언약을 끝까지 맺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반대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언약을 지킬 거다. 자,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한테 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한 게 뭐냐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한 거야. 그죠? 죽을 때까지 한 거.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변함없이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심판이 일어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날 나는 심판이 일어나고 나는 내가 죽는 날이야. 그날이.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전에는 다른 남자들과 다른 여자들과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오직 내 남자만 보겠습니다. 이슈야 노래처럼 말해요. 내 남자만 보겠소. 내 여자만 보겠소. 이렇게 하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과 모든 마음이 다 어디만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천국 오는 거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거를 밝혀주는 거예요. 네가 목숨 걸고 나를 믿었느냐 이거죠.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목숨 걸고 결혼을 했느냐? 그 네가 언약을 서약했느냐? 네가 목숨 걸고 서약한 게 맞느냐?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례식이죠. 그 장례식은 곧 결혼식이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이가 나올 때, 요번에 9월 달에 아기를 낳은 집안이 있죠. 그 아기를 낳으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기 사진을 보내면서 그 글을 쭉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아기를 낳으니까 진짜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여기서 듣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윤곽을 깨닫잖아요. 그 안에서 아기를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부부의 관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건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둘이 함께, 둘이 하나가 된 게 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말씀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아기야. 그게. 그래서 진정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진정한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진정한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계획들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도 하나님이 만든 계획이고요, 결혼도 하나님이 만든 계획이고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누구도 변함없이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면 몇 달 동안 있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어제 임신하면 오늘 아기 낳고 싶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요, 땅을 만드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나면 광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서 잘 자라나게 해서 가나안 땅에다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땅에서 한번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야.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 거야. 사자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뽑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찬양했나요? 아니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아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니까 거기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온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올 때, 그때 다리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나와야 복음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데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 역대하 6장 38절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한 성전이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요. 그게요.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늘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그쪽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란 말이죠. 그런 의인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죄가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거기 예루살렘, 다니엘이 쳐다보고 기도하던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야 돼?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서 다니엘이 잡혀온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성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부셔야 돼? 그냥 둬야 돼? 부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향하여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다며, 그럼 예루살렘 향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그래서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는 뭐를 무너뜨린다 그래?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그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돼. 그 무너진 예루살렘, 정복당한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게 다니엘이야. 그러면 지금 어디를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두 가지의 예루살렘이 있어. 하나는 어떤 예루살렘? 무너져야만 하는
옛날 예루살렘이 있어. 그러면 성경에 또 예루살렘이 또 나와. 어떤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와. 그러면 성경에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야? 교회고 신부이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옛 예루살렘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되어야 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쳐다봐야 돼? 십자가 예수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면, 그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죽음을 경험해. 이해가 돼요? 제가 잘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잘 들으셔.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 죽음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루살렘의 그 파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곧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네가 기도하게 되면 뭐가 네 안에 들어오겠어? 새 예루살렘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떤 예수님이 들어오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 윗방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영 안에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기도했다. 그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내 영 안에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냐면,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카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부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찌르다라는 단어예요. 찌르다. 이게 카바에서 왔는데요,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찌르다, 관통하다. 여러분, 자, 찌르다, 관통하다, 불타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카바 이런데요. 보세요. 나를 찌르고 나를 관통해서 내가 창문을 열었다. 이 창문이 머리부터 발까지 창문이 어디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창문이 어디예요? 이게 창문이 이게 이게 눈만 감으면 이건 다 어두운 거야. 근데 요거만 뜨면 다 환해. 이게 창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이렇게 열면 이게 창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내 영 안에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야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성소 때문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서 성전 짓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어서 언약궤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도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요,
이 성전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를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고, 그 지성소는 법궤 때문에 있는 거고, 법궤는 말씀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열려야 돼? 법궤가 열려야 돼.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네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성령을 만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고, 자, 옛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오실 거야. 그러면 네 영을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거를 바라보며 기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열려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함이 없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거야.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이 다니엘의 깊은 곳까지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 말씀 안에서 열려서 함께 교통하는 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셨다. 자기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